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주제가 이스라엘 12 아들의 형성이었다면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 12 형제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대와 갈등, 또 미움과 시기로 분열되었던 형제들이 이 요셉 안에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결속과 연대, 그리고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하나의 사람을 뛰어나게 하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과 개인의 욕망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욕망을 믿음이라는 허울 좋게 포장하여서 높아지려 하고 유명해지려 하며 부유해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욕망입니다. 욕심이라는 거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의 마음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욕망들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 미국에서 유행하던 번영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죠. 이 번영 신학을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높아지고 유명해져서 또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자, 허울 좋은 포장이라는 거죠. 당시 미국의 중산층에게 먹혔어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욕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산층이니까 좀 더 높아지고 더 잘 살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그래, 믿음 생활 잘해서 높아지는 거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먹혔다는 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높아지지도 않았어요.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결국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며 힘을 얻는 것,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성어로 고진감래 이 말처럼 단순히 이 요셉의 여정을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전부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목적에는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우애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야곱 또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가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요셉을 보면서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언젠간 이것이 잘 되겠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그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한 과정임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생명이 오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화합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투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간혹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정치 풍자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뭐 십자가 밟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아시니까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들의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은요, 화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세대에서 또 우리 자식 세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묵상한 내용들을 복기해 보면은요, 야곱은 베냐민만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베냐민만큼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 형제들은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 우리는 그래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하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은요, 집착하던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신봉하던 사상이나 지식이나 혹은 사람이나 사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동안 자기가 꿈켜져왔던, 집착하던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세상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잘못됐다고 해도 돌아오질 않아요. 또 무언가에 집착하고 빠져있는 사람이 그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결단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믿음도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믿음도 사실은 여러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식이나 계획, 나만의 자아를 내려놓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이런 내려놓음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엔 베냐민을 포기 못했죠. 그가 베냐민을 포기 못했을 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비로소 베냐민을 포기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께서 일하심은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고 놓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때 놓을게요. 이게 아니에요.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지 손이 비어서 무언가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나를 비웠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분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세요. 아들들은 애굽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가더라도 베냐민이 없는 형제를 보면서 요셉은 분노했을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를 누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그런 화합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또한 예비하신 열매들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움켜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자, 형제들을 다시 접견한 요셉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누구였나요?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죠.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이들 형제들을 요셉의 관저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분명 좋은 일인데, 분명 기뻐할 만한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요. 그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혹은 뭐 국무총리가 혹은 뭐 지역 국회의원이 나를 뭐 어떤 만찬회장에 연회장에 초대한다라고 하면은 나를 왜 초대하지? 뭐 좋은 일이 있을라나?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이 형제들을 불렀을 때 이들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죄책은 계속 남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한순간의 탐욕 때문에 선택한 죄는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그런 것입니다. 잊혀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괴롭게 하며 모든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종종 여러분 찰나에 찾아와요. 순간의 감정에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상을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충동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그것이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 사소한 것은 죄가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런 믿음에 대한 고민과 말씀에 대한 기반 없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떠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족과 어떠한 대화를 하셨나요? 혹시라도 송곳같이 찌르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진 않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행동을 주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말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복된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세요. 충동적인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든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요셉이 만든 이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과거에는 시기와 배신 그리고 속임수를 일관했던 형들의 삶이 점점 더 정직해져 감을 보게 돼요.
자루 속에 있는 돈에 대해서 속이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도 더 속이려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을 사용해서 지난 일을 진술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더 이상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위 연대책임을 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루 속에 든 돈을 심히 떼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책임있게 인정하자 요셉의 청지기는 오히려 모른 척하면서 돈을 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이 이익임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제가 요셉의 특징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정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은요, 정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것이 이익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겠죠. 성도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책임 있고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임해야 할 일이나 관계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직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또 신앙의 원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선물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물질 가운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자, 정직하게 반응한 형제들에게 돌아온 것은 책망이나 누명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충만한 보상이었어요. 요셉의 청지기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그 돈을 자루에 넣어주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요, 이집트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은 강압적으로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좋은 신앙의 스승입니다.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교회 가자, 예배 드려야 된다 강요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하는 모습 바르게 보여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이 자녀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신앙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구나. 아, 저것이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신앙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청지기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왔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 이러한 형제들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녹아들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정직하게 반응한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시므온도 되돌려 받습니다. 이게 정직의 힘이죠. 그렇죠? 이게 정직의 힘입니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말 또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정직은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직해야 돼요. 자, 2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휴식을 취하며 애굽 총리인 요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점검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관제에 들어오자 가져온 예물을 그 요셉 앞에 드리면서 절을 하죠. 여기에는 베냐민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형제들 모두가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이 비로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상하 관계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고 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고 그 주변 나라에게 생명을 더하시고 또 형제들과의 화합을 더하시는 이러한 꿈이 그 순간 이루어졌음을 요셉은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부모님과 함께한 절한 꿈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안녕이 가장 궁금했겠죠. 왜냐하면 그 시점에 아직 대기근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형제들은 잘 계시다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을 보면은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그쵸?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이러한 표현을 쓴 이유는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렇죠? 예.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 달라요. 이복 형제들이지만은 베냐민만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친형제이기 때문에 이 두 형제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자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소자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은 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벤이. 이 벤이라는 말은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에요. 아니 뭐 이 아이한테 뭐 내 아들아라는 표현을 쓰는가 했더니 이 표현은 그 당시 통상적으로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지위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끼는 아랫사람, 사랑하고 애정하는 아랫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 관례적으로 쓴 표현이 벤이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베냐민을 지칭한 것도 참 놀랍지만은 이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아마도 좀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어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이 신앙 얘기를 꺼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혹시 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알지? 하나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마음 갖지 않겠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이집트 사람으로만 알고 있고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을 형제들이 들었을 때에 순간 흠칫했을 거예요. 아직 요셉을 눈치채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이방 총리가 한 이 말을 참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의 섭리가 이곳에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참 하나님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점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도움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과 각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 30절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베냐민을 축복한 요셉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리를 잠시 떠나 안방으로 가 울고 돌아와요. 아직 신분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나름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식사 모임은 보면은 요셉의 테이블, 또 형제들의 테이블, 또 예굽 사람들의 테이블 이렇게 나누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건 참고로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이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과도 겸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나름대로 문화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쭉 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한번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야곱이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착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형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구원의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지난번에 그런 꿈 꾼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꼭 꿔야지만이 꿈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당황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손을 보면서 내게 어떠한 수단이 있을지 찾아가면서 간구하기보다는 여러분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있으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면은 이미 그것을 열어주셨겠죠. 이미 안 보인다는 것은 무엇은 말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단순하게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잘 헤쳐나가서 성공하길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생명이 임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화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아가면서 단순히 자기 위안으로만 삼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요셉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